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당신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40시간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그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증인들을 데려와라. 들은 대로 모두 다 고발하라.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 했습니다. 너에게 명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컨대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더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벌써!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형에 처할 죄입니다. 사형이라!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당신도 그 도당이잖아요. 당신 목소리가 그 증거예요.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소.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좋은 날도 있고, 자랑스러운 날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날, 부끄러운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일 자랑스러운 날이었습니까? 아마 그런 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런 때 정말 인생에서 환희의 그런 순간이었다. 아니면 나는 정말 이런 때는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그럼 큰 상을 받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나 성취를 했다.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기쁨이 뿌듯할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반면에 후회스러운 때가 아마 또 여러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는 가기 싫은 자리였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세워지는, 만약에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옛날에 노래 그런 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연필로 쓰세요. 썼다가 지울 수 있는.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자리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사실 이제 예수를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기는. 그래도 내가 아마 나이가 제일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사건은 정말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그려진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주위 사람들이 비난하고 너도 그 당이잖아 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저주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왜 실패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정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신앙 별거 아니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시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자세히 지켜보시다가 베드로가 끈기가 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리는데 안 잡혀요. 그래도 내리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 끈기가 있네. 하나 사명을 주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충성스럽겠다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자기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 상태에서 결혼했어요. 아내도 있고 배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어찌 보면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의 이런 그런 마음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는 신앙 고백도 탁월하고 정말 뭔가를 꿈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베드로의 야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야망이 어떤 거겠습니까? 이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예수가 능력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의 왕이 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왕이 되고 그 왕이 되었을 때 나는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 나는 그 중에서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서로 다퉈요.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여러분, 어찌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막 하고 야,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울게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결단코 주님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단아 나를 떠나가라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의 1순위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날 예수님 우편에서 멋진 인생을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을.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내 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칼을 뽑아가지고 길을 자르잖아요.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위해서 많은 걸 희생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성도들 중에 정말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혹시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1982년도 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가 제작이 됐어요. 에릭 리들. 이 사람은 1924년 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그 100m에 나가서 달리기로 한 사람입니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예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금메달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원초적인 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교사가 되는 것이 자기 꿈이었어요. 근데 달리기를 잘하고 하니까 이제 막 국가대표도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경기 일자를 딱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 그러니까 일요일,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일요일 11시면 11시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100m는 포기하겠습니다. 100m는 포기하고 대신 400m에 나를 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세계 신기록 보유자고 한데 어떻게 100m를 안 뛰냐고. 뛰면 금메달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 국민이 원성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아, 에릭 리들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국에서 왕자가 건너와가지고 왕실에서 왕자가 건너와서 제발 좀 뛰시라고 해도 안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m는 물거품이 됐어요. 원래 400m는 자기 원래 그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400m에 나가서 400m에서 뭐 등수 안에 들겠나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데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에릭 리들은 앞이 창창한 거예요. 딱 보니까 100m도 세계 1등, 400m도 세계 1등. 앞이 창창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자기 꿈이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선교사의 꿈. 그래서 선교사로 중국에 갑니다.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서 선교합니다. 중국 가서 사람들이 세계 1위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세계 1등이고 금메달을 따고 세계적으로 영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곳에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선교 활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에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릭 리들,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는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영웅 칭호도 받을 수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살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모습. 그리고 베드로 왜 또 실패했을까요? 너무 자기 자신을 맹신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다 이런 말, 아니면 언제든지, 항상 이런 말은요,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될 단어입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말에 올무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드로가 지금 막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다 그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찬을 하면서 빵을 나누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한 번 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그의 환경이 바뀌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 목사님 참 너무 성자 같은 분이다. 여러분, 그분조차도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야, 나도 저런 분 닮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믿고 따라가다가요, 그 사람이 하나 이제 잘못하고 실수하면 다 돌아서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따르고 정말 했던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요, 10년, 15년, 20년 후에 비난의 자리에 가 있고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베드로 얼마나 철저하게 주를 따르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아까 그 영상에는 좀 약하게 표현했어요. 약하게. 저주하면서 그랬는데 그런 건 안 나왔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리얼하게 그려졌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26장에 보면 부인하면서, 그리고 72절에 보면 또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점점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지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선줄로 생각하는 나는 내 신앙 지킬 수 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킬 수 없어요. 베드로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내가 이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나 이 잔 안 마시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보니까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베드로에게 와서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좀 있으면 시험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아냐 모르냐? 이런 갈림길에 서서 그분은 우리 스승입니다라고 내가 따르고 존경하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시험의 순간에 지금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남다른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기 없는 사람이 막 앞장서서 나가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 용기가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막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히던 순간에 아무도 안 나섭니다.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 뛰어가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자기도 죽는데 칼로 막 이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막 잘라버립니다. 남다른 용기를, 여러분도 남다른 용기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을 아니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어떤 환경 가운데 남다른 용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용기, 기도 없는 용기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용기는 과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용기. 아무리 다짐을 했다 하더라도, 각오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남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다른 사랑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용기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랑도 기도가 없을 때에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기도보다도 앞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용기와 담대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 사랑이 있는 그 밑바닥에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런 공중에 그냥 빈 수표를 날립니까? 우리가 했던 약속들 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할 시간에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 저기 가고 있는데 멀찍이 따라서 뒤에 따라서 그냥 관망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관망하고. 예수님 어찌 되는가만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동력의 관계였는데 어려움의 순간이 오니까 저 뒤에 가서 구경꾼이 되더라는 겁니다.
구경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경꾼이 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편 1편에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요, 악이 있는 곳에 어찌 보면요, 이 순서가 밑에 복 있는 사람 말고 밑에 순서가 보면요, 타락의 순서라고 보면 돼요. 타락의 순서.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팍 바로 타락하네요. 악인들의 꾀를 처음에 이런 꾀도 있네 하고 처음에 배워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길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거기 눌러앉게 됩니다. 눌러앉게 돼요. 이 타락의 길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베드로가 꼭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군중의 입장에서 그냥 뒤에서 그냥 팔찜 탁 찌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는 사람에게 주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적당하게 멀찍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정쩡해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냥 입에서 내쳐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중간에 어정쩡한 그런 관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나의 간격이 점점 멀어질수록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교회로 뛰어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말씀을 펴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멀어지면 점점 은혜가 멀어집니다. 은혜가 멀어져요. 주님이 멀어지면 점점 나에게서 하나씩 뭔가가 멀어져 갑니다. 요즘은 이제 집들이 다 전기 보일러 다 켜고 하기 때문에 겨울도 따뜻하게 지냅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추웠어요. 여러분, 난로 멀찍이 있어야 됩니까?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추울 때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호롱불 켜놓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호롱불 켜놓고 글을 읽었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어느 때인가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그걸 다 벗어났지만, 여러분, 난로든 호롱불이든 가까이 있어야 뭔가 보이고 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 오늘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베드로가 회복됐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지금 회복해 가는 과정, 내가 주를 부인했습니다 라는 이 순간 제일 밑바닥으로 확 떨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는 작업을 해가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 회복됩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을 했잖아요. 부인을 하고 나서 닭 우는 소리가 탁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기 뇌리를 싹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은혜의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회복은 말씀. 야,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하고 뭐 좀 마음이 이렇게 차갑노?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말씀 가운데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말씀 가운데 살아납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더라도 말씀이 내 안에 다시금 기억나고 말씀이 내 안에 다시금 회복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디딤돌이 됩니다. 디딤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타락할 수도 있고 어려운 순간에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런데 말씀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 앞에 나갈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닭 우는 소리 가운데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정말 큰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정말 큰 힘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가 다 버리는 것처럼 나도 버릴 것을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며 자기 자신을 보며 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철저한 약함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이 가룟 유다도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았어요.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잘못했던 거 알았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은전을 갖다가 다시 제사장들에게 던져요. 그냥 나 이거 잘못했다 하면서 던져요. 그 자기가 후회한 거예요. 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구나 하고 후회한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는 가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목매달아 죽어요. 베드로도 유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고 했습니다마는 이 유다는 주님을 팔았다는 후회만 있는 거예요. 후회만. 여러분, 후회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후회만으로.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깨닫고 후회만 하고 죄책감에 자살하고 맙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자기도 깨달았어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형편없는 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송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제가 그 찬송 너무 좋아해요. 어떤 때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는데 하나도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보면 실격한 거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입니다. 베이비 루스. 미국 메이저리그 홈런 왕입니다. 어젠가 그젠가 그 류현진하고 김광현이 메이저리그에서 두 사람 다 이겼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1985년부터 1948년도까지 살았던, 뭐, 한 150년 전 인물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메이저리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876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0년 됐죠, 이제. 1876년이니까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가 한 150년 돼요. 근데 이 사람이요, 홈런을 714개를 쏘아 올렸어요. 100년 동안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어요. 100년 동안. 이제 그 이후로는 깨졌습니다만 더 많이 친 사람도 있어요. 통틀어서. 100년 동안 기록이 유지됐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베이비 루스가 나오면 다 사람들이 야유하는 거예요. 왜 야유하겠습니까? 베이비 루스가 탁 타석에 들어서면 예 하면서 베이비 루스를 야유해요. 왜 그래요? 베이비 루스가 또 하나 기록이 있어요. 100년 역사에 헛스윙 삼진을 최고로 많이 당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나가서 하면은 헛방 치는 거예요. 나가서 하면 헛방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삼진이라 그러잖아요. 스트라이크 3개 탁 들어오는데 공을 헛방을 치고 들어오는. 그래서 베이비 루스가 들어서면 상대편에서는 엄청난 야유. 저 사람 헛방왕이다. 우리 편에서는 이 사람 양키 팀이었었거든요. 뉴욕 양키 팀. 우리 팀에서는 이번에 홈런 칠 거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많은 1330개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에 남는 삼진왕입니다. 근데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없이 많은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하지만은 또 홈런도 그만큼 쳐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연약함을 아니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헛방을 치더라도 다시 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회개하잖아요. 참회하잖아요. 근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나 자신의 약속을 못 지켜요. 내 자신하고의 약속을 못 지켜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다시 주님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나와요. 그럴지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나와야 돼요. 그럴지라도 나와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는 누구나 있습니다. 언제나 실패해요. 그러나 그 실패의 마지막 끝자락이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철저하게 그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마가복음은요, 이 마가가 되게 좀 유하게 기록해놨어요. 전체적으로 성경 기록한 게 다 유하게 기록해놨어요. 마태나 다른 복음서는 되게 세게 기록해놨는데 마가복음 우리가 뭐 지금 47번째 듣고 있습니다만 마가는 굉장히 유하게 기록해요. 근데 다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요,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막 소리 높여서 울더라는 겁니다. 소리 높여서.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러는데, 여러분 소리 높여서 울면 다 봐요. 그 밤에 막 소리를 높여서 이 소리를 높여서 우는 것이요,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에 간절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축복의 전환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자신의 심령 깊은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 베드로의 통곡교회라고 그래요. 통곡교회.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저 꼭대기에 십자가하고 나란히 그 옆에 이런 걸 하나 세워놨어요. 십자가 위에. 뭡니까 여러분?
닭 표시를 딱 해놨어요. 닭 표시를. 베드로는 이제 전설에 의하면 닭이 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닭이 울 때마다 내가 다시금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요. 베드로는 특별하잖아요. 닭 우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닭 우는 소리 들려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맨날 닭 우는 소리 들었어요. 귀찮아요, 닭 우는 소리가. 막 이놈들이 막 꼭꼭꼭 하면서 하면서 우는데 굉장히 귀찮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닭 우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친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통곡하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내 자신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여러분, 며칠 전에 북한에 저는 이제 배를 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 어업지도 공무원이 가가지고 빠져서 북한 30몇 킬로를 밀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목포에 그 같이 근무하는데 제 동기가 있어요, 거기에. 상당히 높은 이제 고위직이 됐습니다만 동기가 있어요. 그 같이 근무하는 같은 그런 사람인데 가가지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아니,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줄 믿습니다. 생명 어떤 경우에도 소중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지금 정말 어떤 사람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백척간두에. 밀면 그냥 떨어지면 끝장이 나고 다시 돌아서면 다시금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 백척간두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어려움을 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면 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 올라가서 뭐합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북을 치면서 거의 미친 것처럼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근데 요즘은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날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가 주를 부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반주해 주시고 한번 우리 짧은 시간이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